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인사 옆에 분들에게 나누도록 합시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성경적 사회윤리라는 제목입니다. 지금은 우리 사회가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정착되었으므로 사람들이 사회윤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970년, 80년대 민주화 투쟁을 벌이던 때는 교회 안에서 사회윤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사회윤리는 개인윤리와는 달리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말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원칙을 가지고 가정생활도 하고 또 교회생활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사회인으로 학생으로 정치인으로 군인으로 공무원으로 직장인으로 사업인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우리 한국교회에서 사회윤리라는 말을 쓸 때는 대체로 정치와 연관을 지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사회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은 곧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말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윤리라는 말은 그 본래적 의미에서는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 교육, 환경, 예술, 행정, 복지, 사업 등과 같은 인간사의 모든 영역과 관계를 지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사회윤리 중 특히 그리스도인의 사업윤리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사업체의 주인은 사원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사원은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배경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상전과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우리 청년들은 상전이란 말을 잘 안 들어봤을 거예요. 사장님 또 윗분들 뭐 이런 표현들을 오히려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상전은 이제 주인이란 뜻이에요. 상전과 종은 로마 사회의 노예제도 배경 속에서 기록이 되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 로마에는 노예제도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노예가 없이는 사회가 지탱이 될 수 없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은 뭐 아주 강성했을 때는 서유럽, 그 다음에 동유럽, 심지어는 아프리카까지 카르타고 같은 데까지도 다 뻗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제국 안에 노예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얼마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상해서. 이번에 찾아보니까 6천만이 노예였다고 하더라고요. 6천만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 한국 지금 남한 인구보다 1,000만이 더 되죠. 6천만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시 사람들은 노예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명의 사상적 지주들이었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조차도 노예를 재산이나 도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예는 일종의 영혼을 가진 재산이다. 재산이요, 재산. 근데 영혼을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거죠.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다라고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도구다. 도구가 생명 없는 노예인 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대의 로마에서는 노예는 귀족들이나 일반 로마 시민들과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주인이 채찍을 가할 수 있었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까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노예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 로마 역사를 공부하면서 다 아셨죠. 그라쿠스 형제의 반란, 원로원에 결국은 체포돼서 죽임을 당했죠. 그 다음에 스파르타쿠스의 반란, 결국 여기도 평정이 되었고요.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 로마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발견해낸 것이 있어요. AD 60년이 지나면서 로마의 그 귀족들이나 또는 왕들이 노예가 얼마나 귀중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사실 자기들의 경제 가지고 있는 뭐 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노예의 활동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서히 노예를 기히 여기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예에게 일정한 계약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자유를 찾아주는 사람들, 또 노예의 조건을 개선해주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게 되고, 또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읽은 로마의 왕들이 여러 가지 개혁적인 조치를 취해가지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사실은 많이 노예 제도가 개선된 상태, 개선되어져 가는 그런 상태에서 이 본문을 썼다고 합니다. 존 스토트가, 이분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캠브리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그 주석서들은 아주 탐구 정신이 굉장히 강해요. 연구를 엄청나게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아주 극심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노예 제도에 대해서 뭐 폐지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런 언급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노예 제도에 찬성한다든지 반대한다든지에 대한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 서 있든지 종의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도 바울이 먼저 종들에게 권면합니다. 종들아, 종이라는 히라브 단어가 둘로스인데 복수형이 둘로입니다. 거의 둘로이.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하라. 오늘 여러분 이 사회윤리의 매우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요,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하라.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자주 생각하지 않고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과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동급으로 설 수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천지 차이가 나야 된다고 보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순종하다는 동사는 아까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 히파쿠에테입니다. 아래에서 듣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래에서 듣는다. 이게 종들은 상전들을 대할 때 아래에서 듣는다. 그 듣는다고 할 때는 자세히 유의해서 듣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세히 유의해서 상전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끔씩 그런 우리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윗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그저 그렇게 집에서 부모의 얘기를 대충대충 듣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자세히 듣지 않는 그런 경향들인데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순종이라는 것은 아래에서 그 윗사람이 하는 얘기를 자세히 듣는 것, 주인의 성품이나 덕목에 관계없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나를 키워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위에 세우신 위임하신 권위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느끼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세워진 질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위,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가 묵상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깁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지 않습니까?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함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종들이 상전을 섬길 때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섬긴다는 것은 노예가
주인이 자기를 해코지할지를 몰라서 해코지를 할지 몰라 또는 폭력을 가할까 봐서 두렵고 떨림으로 노예적 순종이라고 말하죠. 이런 걸 노예적 순종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 위에 세우신 권위자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뜻이겠죠. 두 번째,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항상 상황과 조건이 달라짐과 관계없이 매남 없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제는 술을 안 드셔서 매우 나에게 호의적으로 또 정상적으로 대했는데 다음날은 너무 술을 많이 드신 나머지 또 형편없이 막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하고 그런다는 말씀이요. 그럴 때에도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요. 6절에 보면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눈치 보는 거 있잖아요. 눈치 보는 거. 있을 때는 열심히 움직이지만 안 계시면은 또 뭐죠? 또 좀 이렇게 좀 약간 뭐 태만하게 일하고 이런 걸 말하겠죠. 그게 눈가리만 한다는 거예요. 요령 부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기쁘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슬픈 마음으로 순종하지 말고 막 울분을 가지고 막 이렇게 순종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음 없이가 아니라 마음으로라고 말하고 있잖아. 마음으로. 이거는 엑스푸시케스인데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부터 요즘에 그 영혼 없는 말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영혼 없이 말하네? 이런 말 쓰잖아요. 지금 바로 그 뜻이에요. 영혼 없이 순종하지 말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종은 분명히 자기 위에 상전의 명령에 따라 행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것처럼 상전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이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성실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상전을 섬길 때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참 여러분 사실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것인데 이렇게 성실하게 눈가림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기쁜 마음으로 일하게 될 때 좋아하지 않을 상사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가끔씩 설교에서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이 민주화가 됐습니다만은 정말 민주화가 되지 않은 여전히 독재, 전제 정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떤 정치 체제 하에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도 비록 자기는 잘못된 방법으로 회사를 세웠다 하더라도 뽑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 윗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일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위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뽑으려 하고 또 뽑았다면 오래도록 그 사람을 자기 밑에 두려고 한다기 때문에 반드시 불리한 것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옳은데 사회가 이래서 내가 어떻게 적응하고 살겠느냐 그게 아니라 사회가 아무리 타락해도 이렇게 상전을 대하고 윗사람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지 않게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이 또 분명히 주어진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설령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쓰는 얘기로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또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에서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이익을 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선에 대해서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못 갔어요. 고등학교를요. 그래 1년 동안 이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 그 상사님이 아주 그 시골 사람들 중에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꼬부러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월급을 몇 달치를 안 줘버리는 거예요. 월급을 주지 않고 그냥 저를 보고 저를 나가라고 하는 거죠. 상당히 쇼크를 받고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몇 달을 기다렸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저에게 너무 미안했던지 제가 있던 그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더 좋은 직장을 소개를 해주고 월급도 훨씬 많이 받고 제가 이제 1년 지나고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고등학교를 진학하려고 하는 그 해에 월급이 2배로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갈까 말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월급이 2배로 올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저에게 일어난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뭐냐면 여러분도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자르고 억울하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보게 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 찾아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왜 그러면 주님께서 보상을 해주실까요? 그가 그런 행동을 육체의 상전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은 사람 앞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상전을 만나든지 주님 앞에서 주님께 하듯이 눈가림만 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선에 대하여 갚아주십니다. 자, 이제 상전들은 그런 종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애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니라. 첫 번째, 상전들도 이 종들에게 이 종들이 상전들에게 하듯이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관계는 하나님과 자기와 관계, 상전과의 관계가 뭐냐면 사실은 주인과 종의 관계 아니에요. 우리가 그 상황을 알고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떨면서 또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섬기듯이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듯이 이와 같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함같이 종들을 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그 주인의 자리에 있든지 종의 자리에 있든지 많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근데 그 관계를 가장 잘 이렇게 가르쳐준 성경이 여러분 잘 아는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등장하는데 이 노예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주인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죠. 근데 돈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돈을 상당히 많이 착복을 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쫓겨났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마침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를 해서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정말 변화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은 그 당시에 좀 많이 알려진 사람 같아요.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오네시모가 이렇게 회심을 해서 새 삶을 살아가는데 오네시모가 혹시 당신에게 혹시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 테니 이 사람을 받아줘라. 이렇게 하는 편지를 보내고 또 오네시모가 그를 받아주고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매우 중요한 부분. 그래서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고 일을 하다 보게 되면 이렇게 너무 고통스럽게 만든 자기 밑에 사람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또 돌이킬 경우는 그 사람들을 받아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듯이 자기도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위협을 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전인 자신도 주님 앞에서는 종인데 마치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종들에게 화가 나면 잘라버린다, 월급을 깎는다, 이런 위협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전인 자신이 그 종에게 야단을 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종이 그 꾸중을 듣고 난 후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야단을 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겠죠. 가끔씩 좀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막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아주 성격이 막 그렇게 불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인격적으로 모욕을 가해놓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니엔테스텐 아페이겐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위협하지 마라. 절대로 그래서는 아니엔테스 안 된다고 말해요. 뭐라고요? 아니엔테스. 그래서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위협하지 말아라. 위협하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상전들이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할지에 대하여 그 이유를 말하는데,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왜냐하면 그 종들의 상전도 하늘에 계시고 그 주인들의 상전도 하늘에 계신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은 상전들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종들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종들이 상전들을 눈가림만 하고 속일 때 하늘에 계신 주님은 그 종들을 징벌하시죠. 반대로 상전들이 종들에게 공갈 협박을 할 때 이런 행동을 주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법이 없습니다. 중심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종들이 상전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하듯이 눈가림을 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함으로 기쁨으로 그를 섬기면 그 종들에게 주님께서 응분의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상전들이 종들에게 주님 앞에서 하듯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대해주고 위협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나가면 주님께서 그 상전의 마음을 보시고 응분의 보상을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요, 정말 신앙생활은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정신없이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만도 못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십자가는 세 가지 종류의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져야 할 십자가, 교회에서 져야 할 십자가, 우리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거든요. 십자가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따돌림 당하고 모욕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이와 같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자기가 손해보고,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요, 어머니 한 사람이 그냥 다 참아버리면 조용히 넘어갑니다. 또 아버지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막 위협하고 막 노여워하고 그러지 않고, 또 이렇게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권면하고 그러면 또 넘어가는 것이고, 항상 자기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자기가 십자가만 다 조용한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 지면. 그래서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오늘 우리 고난주간 아니에요? 고난주간인데, 우리 고난주간의 설교가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로서 예루살렘 23하면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재판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 다음에 또 부활하시는 그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생각하면 마를 것 닳도록 우리가 그 말씀 듣지 않습니까? 뭐 거기 보면 뭐 빌라도의 법정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역사적 사실들이 있죠. 그 역사적 사실을 알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그걸 달달 우리 머릿속에 넣으면 뭐 하겠습니까? 실제 전하 여러분이나 항상 직면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십자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모욕스럽고 그래도 참고 견디고, 그럴 때 항상 우리가 쳐다보셔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주님이세요. 우리는 죄가 있어서 고난당하지만 주님께서는 죄가 전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그 모욕과 멸시를 참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평화를 노래봅시다. 평화. 그런 고난이 있는 곳에 참고 견디는 곳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이 기독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중세의 그 유명한 토마스 아켐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의 첫 부분을 보게 되면 오늘날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중세 시대는 십자가를 부적처럼 생각했어요. 우리 지금 나비들이 많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부적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잖아요. 온 수도원에 십자가가 다 걸려 있어요. 마귀 악기 축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가정에서 자기가 사는 사회적 생활 속에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아켐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이거든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막 개인윤리, 사회윤리를 우리가 논하고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논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해도 자기가 십자가를 치지 않는다면 남에게 이야기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다 이해할 수 있죠. 자기가 십자가를 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교회에서 지는 십자가, 가정에서 지는 십자가, 사회생활에서 지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봐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할 때요, 그런 일들을 그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회사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다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자리에 앉혀놓고 그 일을 하라고 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하듯이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공정한 상이 있다고 반드시 믿고 있습니다. 설령 거기에서 쫓겨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십자가를 갖다가 이게 자기 개인 여기다 국한을 시켜가지고 자기 생활하고는 떼버려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재산이 없는 사람은 재산을 가진 사람보다 죄질 확률이 훨씬 적어요. 재산을 많이 갖게 되게 되면요 아주 자기가 그 손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 꼭 와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때문에 손해봐야 될 순간이 오잖아요. 우리 같은 돈이 없는 사람들, 재산이 없는 사람들 들어보세요 여러분. 별로 그런 갈등할 시간이 없어요. 배움가 없어요. 재산을 좀 많이 가지신 분들은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반드시 생각돼야 되죠. 내가 좀 손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주자는 그런 생각 가지고 선한 마음을 쓰면서 그렇게 행동할 때 그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거 빼버리고 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를 논하게 된다면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손해보는 것이 어렵지. 여러분 모든 사람은 남 보고 손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손해 안 보겠다는 거죠. 근데 내가 손해보라는 것이 성경이에요. 내가 손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십자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런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서 나는 그럴 수 있는 그 정도의 인격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과도한 요구를 하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게 바로 내가 간 길이다. 내가 간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바로 그것이 내가 간 길이니까 네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간 길을 한번 따라와 봐라.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천국의 길을 네가 한번 따라와 봐라. 그러면 너에게 부활의 아침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익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익을 좀 적게 보고 내가 좀 포기하고 했다고 말해요. 세월이 지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이 이만큼 있으면 어떻고 또 이만큼 있으면 어떨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그걸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귀하다고 여기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포기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 한 그릇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 한 그릇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거기에는 상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중고등부 때 실제 그 말씀을 적용을 시켰어요. 대학교 때 결혼하고 돈도 없는데 매번 중고등부 애들이 놀러 오는데 밥 해주는 것도 그것도 참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라면 한 그릇을 끓여 줘도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는 그 말씀.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떨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윤리, 사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공무원이든지 아니면 학생이든지 아니면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든지 회사를 하시는 분들이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거기에서 바로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를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1세기, 2세기에 기록된 이 본문이 과연 2020년이 지난 오늘의 상황에서 같은 효력이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당시와 지금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그때는 노예제도가 인정되었지만 지금은 폐지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 그 대부분은 노예제도가 존속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장과 사원들은 있어도 상전과 종은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에 의하여 기록된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의 상황에는 유효하지 않은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점은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검토가 아닙니다. 바울은 단지 어느 사회에 살든지 예를 들어서 고대 노예 사회이든지 중세 공권 사회이든지 근현대 자본주의 사회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천명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제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바울은 노예제의 폐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중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봉건제도 기억나시죠? 영주가 땅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장원이라고 있죠. 장원에서 일하는 농노들이 있습니다. 그 기사들이 있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대가를 지불하고 이런 거지만 역시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나서 이런 장원제도, 이 봉건주의 완전히 엎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19세기에 들어와서 노예제도가 윌리엄 윌버퍼스의 활동으로 폐지됩니다. 그 이후에 자본주의 제도를 받아들인 나라에서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칼막스의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가 생겨났고 사회주의를 채택한 소련이나 중국, 북한, 쿠바와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역사 속에 존재했던 다양한 제도들 중에서 어떤 제도가 가장 성경적인지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노예제도가 제일 좋다, 봉건제도가 제일 좋다, 자본주의가 제일 좋다, 사회주의가 좋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회가 되든지 어떤 제도 속에 살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제도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생활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회에 살든지 자본주의 제도 속에서 그가 주인으로 사장의 위치에 있든지 노동자의 입장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함으로 좋은 마음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행동에는 반드시 주님께로부터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를 다 얻고 계급이 없는 공산주의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이상주의를 이상주의는 정말 기독교적인 것 같지만 전혀 기독적인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는 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가 우리 안에 여전히 잔존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모여있는 사회 아니에요? 나이론드 니버가 얘기했듯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한 사람이 있을 때는 도덕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회라는 무리를 지어서 존재하면 비도덕적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존속하는 한 차별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존재하는 한 차별을 인정하지 않다. 어떻게 차별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는데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차별이 점점 좁혀지고 차별이 점점 없어져 가기 위해서 사회가 노력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차별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우리 교회 우리 김혜지 전도사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길 가다가 목사님 차는 저 차에 비하면 벤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 가난하다는 얘기를 할 때 상대적으로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부자이고 또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가난한 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모두가 평등하다는 말은 이건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차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회사가 있으면 자본가도 있고 노동자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노동자의 편도 자본가의 편도 아닙니다. 인간 세상이 존속하는 한에서는 우리는 자본가의 자리에 설 때도 있고 노동자의 자리에 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세워지든 주님께서 그 자리에 나를 세운 줄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자본가로서 노동자로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행동하라는 것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아래에서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른 사람 아래에서 윗사람에게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위에 설 때도 아랫사람에게 성실하게 행합니다. 다른 사람 아래에서 윗사람에게 성실하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위에 설 때도 아랫사람에게 성실하게 행하지 못합니다. 주인도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종도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섬길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누룩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어떤 체제나 제도 안에서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고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선한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대갚아 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서 십자가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할 때 주인의 자리에 서든 종의 자리에 서든 십자가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주님의 뜻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사오니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른 사람은 손해보게 만들고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날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이 손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같이 218장을 부르시겠습니다.